몇몇 성도들 함께 참여해서 예배케 하신 것을 강상을 하면서 배워야 될 것이 참 많죠. 성경이 가르쳐주는 것이 굉장히 많은데 협력을 배워야 돼요. 서로 협력하는 것, 서로 협력하는 것을 배워야 되는데요. 그 협력을 우리가 왜 배워야 되냐면 다른 사람들을 함께 일하면서 영혼 구원을 하기 위해서 그 협력을 배워야 됩니다. 혼자 사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으니까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죠. 믿음의 사람을 만나지만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만나면 그의 믿음을 북돋아줄 수 있고, 불신자를 만나면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를 구원할 수 있고, 그래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꼭 협력을 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서로 협력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가 세상 창조하실 때 홀로 하지 않았어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이 구원의 역사도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성자 예수님이 오셔서 성취를 하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믿음을 주시고 거듭나게 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삼일째 하나님의 동력의 결과물이에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서로 협력할 것은 자신의 성품이 성숙하게 성장하기 위해서입니다. 혼자 있으면요, 자기 성격이 드러나질 않아요. 그냥 혼자 성질내고, 혼자 사는 사람은 가끔 벽 보고 욕을 해요. 벽. 예수 믿는 사람은 벽 보고 기도를 하는데, 혼자 있으면 벽 보고 욕을 하고, 거울 보고 혼자 중얼중얼거리고, 잔하고 이야기하고, 마치 자기가 드라마 보면서 드라마의 주인공이 된 마냥 쟤 왜 그래? 혼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혼자 살고 앞으로 5년 후면은 대한민국에 혼자 사는 사람이 48%가 될 것이다, 이런 것 되는데, 그건 우리가 이 교회 생활을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놀라운 행복입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좋은 성도들과 함께 하시고, 또 이웃 성도들도 오셔서 같이 예배하는 거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혼자 사역하지 않으셨어요. 12명 제자들 같이 키우시면서 3년간 함께 하셨는데, 예수님이 유대를 지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갈릴리로 가시고자 했습니다.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유대가 있고 갈릴리가 있고 사마리아가 있고 이렇게 세 지방으로 나눴는데,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갈릴리로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로 가는 것이 굉장히 의도적이어서요. 예수님께서 명령하실 때에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 이것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목표도 이미 예루살렘 복음 들었고, 갈릴리 복음 들었어요. 유대 복음 들었어요. 사마리아 복음 안 들었어요. 그럼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하는 것을 몸소 보여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마리아를 가는 것은 대단히 의도적이었다는 겁니다. 누구 만나려고요? 한 우물가에서 여성 만나려고. 우물가 여인, 무슨 소설 제목 같잖아요.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전도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났고,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이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 여인은 사람을 기피하는 삶에서 사람들을 좋아하는 삶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7절에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으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 좀 달라 하시니, 이 여자가 혼자 물을 길러 왔다. 대단히 고독하고 외로운 여인이에요. 여러분, 옛날 물 기를 때 생각해 보세요. 우물가에는 항상 여성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수다 떨고 남편 흉보고, 내 새끼 네 새끼 어떠니 얘기를 하고, 무슨 일이 있는지, 너 어느 집에 언제 경조사가 있는지 다 우물가에서 작당이 돼야 돼요. 거기서 의논이 되어져요. 거기서 품앗이가 이루어져요. 그런데 이 여인은 혼자, 그것도 대낮에 왔습니다. 이런 여인이 어떻게 되었는가 보세요. 28절을 읽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을 스스로 찾아갔어요. 놀라운 변화예요. 사람들을 스스로 찾아갔어요. 여러분 가운데도
마주칠까 두려운 사람이 있지 몰라요. 마주칠까 두려워. 의도적으로 피하는 사람. 내가 저 사람 얼굴 스칠까 봐 두려워. 같이 밥상 앉을까 봐 두려워. 그거 잘못된 거잖아요. 분명히 그리스도인들은 화합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그런 여성이었지만은 이제는 사람들을 스스로 찾아가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소개할 수 있을 정도로 되어졌어요. 그동안 이 여인은 육신의 물만 찾았지만은 예수님을 만나서 성령의 생수를 마시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는 육신의 물을 얻기 위해서 우물가로 왔어요. 11절에도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습니까? 생수라는 말에 눈이 번쩍 귀가 번쩍 띄어지게 되어진 것이에요. 그리고 14절 15절 읽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부터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물기를 오지도 않게 하소서. 예수님께서는 영생의 물을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영생의 물, 육신의 물, 이건 비교할 수 없는 물인 것이에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7장 35절에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이는 성령을 두고 하신 말씀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맛을 본 사람은요 육신의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 육신의 소욕에 따르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계속 예배하는데 성령의 생수의 맛이 여러분에게 들어가시길 바라겠어요. 그냥 맛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배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다, 성령의 생수가 나를 잡고 계시다. 이 여성이 그렇게 변했던 것입니다. 또 이 여자는 부정한 삶에서 정직한 사람으로 변화됐어요. 16절 17절에 이르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여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5번 결혼하고 6번째 남편과 살고 있어요. 그동안 숨기고 싶은 과거죠. 사람마다요 공개하고 싶지 않은 과거가 있는 거예요. 숨기고 싶은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성은 그동안 남을 숨기면서 이 부정한 방법, 부정한 6번 정도 결혼을 했으니 그동안 남자들로부터 본 피해 의식, 몸 아픔, 마음의 상처, 또 부모가 있어도 부모에게 돌아가지 못하는 심정,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에 이 결혼의 첫 단추부터 잘못됐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숨기고 싶은, 자기의 삶이 정직하지 못하고 그냥 거짓으로 도배가 되어진 이런 삶을 살았는데, 그녀가 스스로 예수께서 너는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데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다 했을 때 여자여 이르되 보니 선지자다. 말씀이다. 선생님 말씀이다. 나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서면은 정직해집니다. 왜? 예수께서 우리를 감찰하셔요. 그러니까 이 말은 성령의 생수를 마시면은 진실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근거, 회개할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회라는 말은 뉘우치고 개라는 말은 변화가 된다는 겁니다. 새롭게. 그러니까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을 진심으로 만난 사람은 반드시 부정함이, 거짓이 없어져요. 회개를 하니까. 그래서 새롭게 변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우울한 침묵의 삶에서 전도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28절, 29절 읽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이 여인의 목적은 물동이에 물을 길어서 집으로 가는 것이었어요. 그게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달려 들어가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니냐, 그를 만났다, 와 보라. 사람들이 이 여인의 말을 듣고 나오기를 시작했습니다. 한 번도 이 여인의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또 이 여인이 동네 사람들과 말을 섞어가면서 이야기한 적이 없던 그런 여인인데, 단지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서, 여러분 봐봐, 여러분 이게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께서 성령의 생수를 주셨어요. 그 여인이 받은 그 은혜의 힘,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힘이 그가 말하는 것에 능력을 줬어요. 사람들이 믿게 했어요. 그리고 마을을 뛰쳐나와서 예수가 있는 곳으로 사람들이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은 그동안 대단히 우울한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해요. 얼마나 고달픈 삶입니까? 그러나 이 여인을 보십시오. 주님 만났어요. 성령의 생수 체험했어요.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예수 만났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자기 말을 듣고 예수께로 가는 거예요. 생전 참 고독한 삶에서, 우울한 삶에서 기쁨을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그녀는 우상숭배자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20절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이도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1세가 북이스라엘을 세우고 남쪽에 남유대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배하러 가는 것을 차단을 시킵니다.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휴전선으로 가로막은 거예요. 저 철조망은 없었지만,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쪽 유대로 안식일 날 예배하러 가지 못하기 위해서 대안으로 만든 것이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우리가 경배할 하나님이니 모든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일이 되면 베델과 단으로 가서 거기가 예루살렘 성전과 똑같다, 거기서 예배를 하라. 그래서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를 했다. 이 산으로 말하면 에벨산과 그리심산이에요. 이 베델과 단이 있는 곳이 에벨산과 그리심산 있는 쪽인데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를 해야 된다고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 유대인에게서 예수님께서 유대인이란 얘기죠.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23절 24절 읽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은 이 산 저 산에서 예배했다는 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에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예배했다. 이 여인은 우리도 이 산에서 예배했다, 자기 스스로 우리 조상들이 이 산에서 예배했다는 것을 예배로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드린 예배는 그게 예배가 아니다. 진리와 성령으로 하는 예배가 참된 예배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LMTC는 평신도 선교사 훈련을 통해서 평신도 선교 사역자, 전도 사역자를 키우는 겁니다. 단순히 해외 선교를 자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국내에도 복음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전도자를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LMTC 훈련 받으면 해외 선교에만 마음을 집중할 것이 아니라 국내 전도도 할 줄 알아야 돼요. 열심히 하셔야 돼요. 아멘. 국내 전도를 할 줄 알아야 돼요. 해외 선교 나간다면 눈에 불을 켜고 기도하지만 국내 전도할 때도 더 불을 켜고 더 참여하셔야 돼요. 왜? 주님은 합력해서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LMTC 훈련받은 사람들은 변화해야 됩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가 돼야 돼요. 저희 총회 박신번 목사님이라고 계셔요. 우리 항병호 장로님 아마 아실 거예요. 박신번 목사님. 이분이 어느 교회 가서 부흥 집회를 하기 위해서 딱 강단에 섰어요. 부흥 집회를 하기 위해서 딱 섰는데 한 여자 성도가 목사님 그러더래요. 목사님. 그래서 왜 그러세요? 참 반갑습니다. 그래요. 참 반갑습니다. 이게 몇십 년 만입니까? 그런데 목사님 옛날 술값이나 갚고 설교하시라요. 그랬던 거예요. 옛날 술값 갚고 설교하시라요. 이게 너무 황당한 사건이고 깜짝 놀랬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성도들도 귀를 쫑긋하고 탁 목사님 쳐다보고 그 여성도 쳐다보고 저게 도대체 무슨 시츄에이션, 무슨 상황인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 권사님이 일어나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옛날에 술집 작부였을 때, 술집 할 때
저 목사님이 청년 때 와가지고 술을 마시고 외상값 16,000원을 받게 합니다. 예. 그거 내시고 설교하라. 이 얼마나 황당해요. 근데 사실은 그 여성도가 목사님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박 목사님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예수 믿기 전에 술을 많이 마셨대요. 술을 많이 마시고 되게 이제 예상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예상 가져간 사람은 잊어버리고 예상을 준 사람은 기억하고, 그게 예상의 맛이잖아요. 예. 예. 근데 그분이 옛날 술집 하면서 예상 가져간 사람의 장부는 그냥 가지고 있었나 봐요. 장부를. 야, 그런데 그 거의 뭐 매일 술집 들려다가 술 마시던 그 청년이 부흥 강사라고 와가지고 설교를 한다는데 그 생각이 또 떠오른다. 술값이나 갚고서 설교를 하시라요. 이 목사님이 얼굴이 빨개지다가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저 술집 작부하던 저 양반이 권사가 되었으니, 예수 믿고 권사가 됐으니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입니까? 그리고 술이나 처먹고 망나짓을 하던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아 목사가 됐으니, 부흥 강사가 됐으니 이거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이 박수 치면서 예상값 받지 마시라고. 라고 보니까 그분이 옛날 술집 하던 그 아주머니가 그 교회 권사님이 되셔가지고 너무 감동스러워서 같은 마을에 살 때 술이나 늘 소위 말하는 처먹고 술 처먹고요, 망나니로 살던 그 청년이 목사가 돼서 나타났으니 이 얼마나 감격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못 변화될 사람은 없어요. 이 복음 앞에, 복음의 능력 앞에 변화되지 않을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잖아요. 은혜란 말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고 삽니까? 은혜. 하나님의 은혜 말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그 받는 순간 그 사람은 변화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어저께 1500m 그 스케이트 그 뭐라 그러지? 쇼트트랙. 예. 임준현 선수인가요? 예. 그 선수가 금메달 딸 때 짜릿했죠. 근데 이제 저는 그 선수의 과거를 들으면서 저 선수가 금메달 땄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했어요. 왜냐하면 그 선수가 수술도 뭐 7번인가 하고 몸에 쇠를 받고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 다른 자기 동료들은 그동안 다 월드컵 올림픽 나서 금메달 따고 다 그렇게 이름을 날리는데 이 친구는 뭐만 하면 다쳐. 뭐 하면 다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이었또. 그런데 또 금메달 따가지고 뭐 그 친구가 그분이 믿는지 안 믿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종교를 떠나서 저런 선수가 포기하지 않고 하는 저런 선수가 좋은 성적 얻었으면 좋겠다. 결국 금메달을 땄는데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은 변화가 됩니다.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을 때는 거듭남의 변화예요. 믿고 난 다음에는 거룩의 변화예요. 성품의 변화예요. 나는 원래 그래. 사람마다 원래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원래 그런 성격, 원래 그런 사람, 예수님을 믿어가면서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원래 그런 사람을 쓰신 거예요. 부르신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변화시키는 거예요. 변화된 나를 하나님께서 붙잡고 내가 너를 쓰겠다. 여기 보세요. 적어도 한 여자로 태어났을 때, 한 부모님의 딸로 태어났을 때 그 부모님이 그 딸을 얼마나 예뻐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딸이 어느 날 시집을 갔는데 남편하고 헤어졌어요. 헤어졌더니 얼마 안 있다가 두 번째 남편 만났대요. 얼마 있다가 세 번째 남편 만났대요. 얼마 있다가 네 번째 또 남편 만나요. 그 다음에는 소식이 없는데, 소문이 들리는데 자기 딸이 다섯 번째 또 남편 만났대요. 몇 달 지났다가 또 헤어졌더니 여섯 번째 남편하고 만났대요. 친정에도 못 가요.
부모도 창피해서 그 딸, 자기 딸처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랬던 여자가 예수님 다음 한 번 만났어요.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리라.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 생수예요. 내가 너의 메시아다. 원래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셨으면서도 자신의 신분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내가 그러다, 메시아가 있다고 하는데 그 메시아가 누구냐? 여성이 질문했을 때 내가 바로 그다 라고 자신의 메시아임을 드러내고 있어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 하니까, 예수는 내 친구 하니까 너무 예수님에 대해서 마구 부르고, 세상 사람들은 모르니까 뭐 개독교 어쩌고 그런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존중하셔야 돼요. 두려움으로 섬기셔야 돼요. 주님만이 경배와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이 내 속에 쏙 들어오고 내가 주님을 믿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에 대한 확신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예요. 그 한 사람의 변화가요, 그 가정을 구원시켜요. 그 지역을 구원시키는 거예요. 오늘 LMTC 훈련받은 우리 9기까지면은 벌써 엄청난 숫자가 오늘 또 24명이 수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으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영혼을 구원하셔야 돼요. 이제 여러분의 마지막 숙제, 전도하는 겁니다. 나 훈련받을다, 그건 자긍심입니다. 하나 역사예요. 이력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영혼 구원을 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양육함으로 여러분들이 LMTC 훈련 받았다고 하는 증거를 내놓으셔야 돼요. 그 증거가 없다면 그냥 과정을 스쳐가는, 그저 초등학교 들어갔으니까 6학년 과정 마쳤다,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드리는 수료증은 대단히 사명감이 붙어있는 수료증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변화 받습니다. 국내 전도와 해외 선교회의 변화로 계속해서 성경 중심적이고 선교 지향적인 교회를 만들어가는데 힘을 다하는 우리 훈련생들과 교우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